예배하며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당시 몇몇 교인들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일어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하였다면 오늘 20절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먼저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잠자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할 때에 이미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잠잔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죽음에 잠자는 자처럼 이렇게 비유하냐 하면 여러분 잠을 자다가 때가 되면 새벽녘이나 되고 아침 해가 밝으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의식이 돌아오죠? 깨어나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렇듯 잠자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있다가 이 부활의 때가 되면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그 모든 의식을 되찾고 완전히 되살아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잠난다, 깨어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하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나신 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열매라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첫 열매는 하나만 맺고 그 다음에는 없는 것은 아니죠. 첫 열매라 하는 것은 그 첫 열매가 맺힘으로 인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뒤에 더 많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히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이 부활이 시작됐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듯이 다른 사람들도 이제 차례를 따라서 또 살아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 죽게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도 어떤 기다려야 되게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십과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주로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불교라는 것처럼 무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윤회해가지고 또 다른 존재로 어떻게 튀어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윤회설이라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곤충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새로운 삶이 이제는 뭡니까 마감이 되고 이제는 또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고 있느냐면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죠. 사실 이렇게 해서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고 난 다음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그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난다고 하는 허무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죽음관을 가지면 안 되고, 이 죽음 자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삶에 동참하는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부활을 바라보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오늘 바울은요, 이 부활의 첫 예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비유적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드는데요. 우리가 부활이 분명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첫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죠. 이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땅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죽음이 들어오죠.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 영생의 열매를 따먹고 죽지 않았던 삶이,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21절인가 보면은 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해서 화영검을 주죠.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영생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데, 죽음이라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잘못해서 오늘 이제 딱 죽고 그런 게 아니죠. 적어도 지금까지 영생하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이나 이런 데 보면, 5장 6장 같은 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되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최초의 사람들이, 초창기의 사람들이 되게 몇 년을 사냐면 900년 이상을 다 살았어요. 오랫동안 산 거죠.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 뭔가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불이 내가지고 당장에 죽은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영생의 그런 어떤 에너지라 할까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땅에 이 죽음의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죽음의 원리가 부활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들어왔듯이, 모두가 죽게 되었듯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 다시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삶은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삶이 죽는 삶, 사망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이 영생의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때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첫 열매, 첫 번째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께 사신 것이죠.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분명히 장사 지낸 지 사흘 정도 지났다는 거죠. 확실히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이처럼 그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살 것이냐? 누가 살아요? 뭐 구약 성경부터 해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아니면 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먼저 살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다음에 사는 것이 뭐냐면 뭐 이게 순서가 없이 막 이렇게 살아나고 여기 우후죽순적으로 막 이 사람 사고 저 사람 사는 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다음에 이제 부활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 뭐지? 그렇죠? 우리 신앙인을 뜻하는 거죠. 이 속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자녀가 되었다고도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므로 두 번째 살아나는 부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만 믿고 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셔서 또 이렇게 하셨지만 성경에 보면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부터 한번 보면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를 살려주셨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죠. 그 다음에 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엘리사 시대에 또 살아난 아들이 누구죠? 이번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나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해서 그들이 살아나죠. 뿐만 아닙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적어도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이 3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사도 시대에도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사도들이 살린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살려준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예? 도르가, 다른 말 나온다면 답이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살리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창문에 걸쳐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은 청년 유두고죠. 유두고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만큼 이미 한 6명 이상의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렇게 표현은 안 해요. 그 구분하죠? 즉,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나 수넴 여인의 아들이나 또 야이로의 딸이나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 또 도르가 다비다 그 다음에 유두고 이런 사람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죽지 않은 사람은 아니죠. 다시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용어로 요즘에 보면 성경에는 없는 용어인데 부생이라고 해요. 부생.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다시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래서 부활했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활은 누구에게만 적용됩니까? 거의 예수님에게 적용이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죽으셨습니까? 다시? 아니죠. 예수님은 이게 부활하셔서 그 이후에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내 온전한 부활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도 다시 죽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죽지 않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이때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이 다시 죽지 않은 삶이. 그런데 언제 우리가 서로 살아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부활할까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언제 부활합니까?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한번 보세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얘기합니다. 이 강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오실 때 이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뭡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띠. 근데 이때 부활하는 몸이 보면은 일반적으로 먼저는 순서가 있어요. 다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지금도 죽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을 좀 구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먼저가 뭐냐? 먼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다른 성경 문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먼저 우리가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면 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많이 좀 비교를 할 거예요. 6장 9절 한번 보세요. 이미 강의도 한번 했지만은 우리 죽은 자들이 영원히 어디가 있는다고 했습니까? 한번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계시록 6장 9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여기 제단 아래 있다고 하죠. 죽은 자들의 영혼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순교자들이에요. 이게 죽은 자는 다 포함하는 말이겠죠.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제단 아래 있다. 이 제단이 사실은 하늘 제단인지 땅의 제단인지 제3의 어떤 장소인지 사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정황상 전체를 보면 하늘 제단이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죠. 썩지만 그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성경을 표현해요.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면 이 영혼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어서 하늘로부터 다시 같이 오신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세요. 오늘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로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역시 부활에 대한 수라는 말씀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로 17절 신약성경 332면입니다. 332면 신약. 우리 같이 한번 1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여기 또 다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여기서 아직까지는 뭡니까? 불신자들이, 죽은 불신자들이 살아나지는 않고, 이때 살아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살아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이 먼저 부활하게 됨을 말씀하는 거죠. 그 후에 그래서 이제 천사장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그들이 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부터 같이 오신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오신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부활하는 몸은 어떤 몸입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그러니까 죽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믿다가 아직 죽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에, 종말의 때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뭡니까? 또 이 부활의 몸을 입는데 이게 뭘까요? 죽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예? 어떻게 다시 살아나죠? 우리 죽지 않았는데 뭐 왜 다시 부활할 필요 있습니까? 없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 이 몸은 아니에요. 우리 물질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이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15장 말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말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신령한 몸이 된다.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이 뭐냐면은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뭡니까?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또 그 부활하신 몸을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만져보기도 하고 상처를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청자국도 만져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조금 드실 때에 고기도 직접 드셔봅니다. 근데 이 신령한 몸, 이 몸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의 지금의 현실의 육신의 몸은 아니고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몸은 아니고 뭔가 이 시공을 초월하는 특별한 몸으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몸,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이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공중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중 날아갈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시 오지만 이 땅에 할 때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 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신령한 몸이 되니까 시공 초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공중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 땅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들림받는다고 표현하죠. 이거 자체를 들림받는다고 얘기하고 이 성경에는 없는 이 성경적인 용어가 뭐냐 들림받는다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편의상 요즘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들림받는 것을 휴거라고 얘기하죠. 한문 표현이에요. 휴거. 공중으로 이렇게 들림받는 것 자체 휴거라고 얘기해요. 들것자를 말하죠. 그래서 보면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이 뭘까요?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성경은 뭡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이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주님 오실 때에 먼저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공중에서 뭡니까?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넘기셔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제 뭡니까? 이것을 이제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의 순간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 4절 5절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알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는 첫째 부활이다. 아멘. 여기 많은 영혼들이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죠.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재림하셔서 그때 일어나는 일인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먼저는 뭐죠? 4절에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이거 다르죠? 이미 이들은 뭡니까? 죽은 영혼들이 아까 말씀 먼저 살아나는 거죠.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 지킨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한다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이것은 부활의 몸에 있는다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 사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몸을 입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킨 사람들이 뭐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어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뭔가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도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활은 주로 누가 할까요? 이제 우리가 잠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누구죠? 바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합니다.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세상의 끝, 종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상 끝 종말인데요. 이거는 누가 부활하는 걸까요? 천년 왕국 후에 그야말로 세상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죠? 그 천년 동안 왕국을 타는 데에 비해서 아직까지 이 땅에 종말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거기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 남아있겠죠. 이미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뭡니까?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제 불신자들이 살아서 이제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그때가 있어요.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20장 6절 계시록 한번 20장 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천년 왕국이 이미 우리 믿음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그 후에도 뭡니까? 아직 세상이 완전히 망하거나 종말에 온 건 아니에요. 그 후에 와요. 사실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하고 좀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보면 계시록 20장 전까지는 뭡니까? 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왕들이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져요. 제일 먼저. 그런데 20장에 보면은
20장 앞에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이 사탄 용이 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무저갱에 던져졌다고 해서 심판되는 게 아니라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되는 건데 뭡니까? 잠시 동안 1000년 동안 이 용과 사탄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무저갱에 던져졌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 1000년 남은 후에 이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은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무저갱 옥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잠깐 모여서 뭡니까? 또 모이자마자 뭐냐면은 이 많은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또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곡과 땅의 사방 백성국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그렇게 마지막 전쟁이 이게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전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럼으로써 이 땅이 완전히 종말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요. 이럴 때에 심판받는 게 있어요. 크게 보면 세 종류가 심판을 받는데 먼저는 뭡니까? 이 무저갱에 던져졌다가 잠시 이제 풀렸던 1000년 참 후에 풀렸던 용 사탄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져져요. 심판을 받아서 이게 이제 마귀 사탄에 대한 뭡니까? 마지막 심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심판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20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본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뭘까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하나님이 거기 앉으셔서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이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까요? 12절 한번 보십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죽은 자들이 이 1000년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믿지 않고 불신 상태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 믿고 또 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첫 번째 부활에 다 동참해서 1000년 왕국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2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죽음. 그들이 그러니까 두 번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지막 심판인 거죠. 똑같아요. 마지막은 뭐냐면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 왕들이 하나님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19장에 보면은 그들이 먼저 불못에 던져지고 두 번째로 불못에 던져지는 건 누구예요? 마지막 심판으로 인해서 마귀 사탄이 그 10절에 보니까 이 불못에 던져져요. 이렇게 영원한 괴로움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이 살아서 심판을 받고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게 심판이죠.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말까지 하나 심판받지 않은 게 있어요. 여기 특별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계시록 20장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보니까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것이 뭡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활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아니죠. 다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말을 안 쓰고 죽은 자 가운데 내어졌다. 그래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됐으면 다 뭐예요? 이 불못의 마지막으로 던져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마지막에 어떻게 던져져요? 14절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맨 마지막에 그 심판받는 그런 원수 대적은 누굽니까? 사망, 죽음.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15장.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 후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죠. 그걸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들, 거짓 선지자들, 짐승이 불못의 19장에 던져지고 20장에 가서는 뭐죠? 용이 잡혀서 천년 동안 그 옥에 갇혔다가 무적행에 갇혔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쯤에 다시 이제 잠깐 풀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완전히 멸망당해서 이제 불못에 던져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굽니까? 죽은 자들. 즉 예수 믿지 않고 불신 상태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래서 만약 거기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데도 빠졌으면 그들 거기서 갇혔겠지만은 그때도 그 뭡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지요.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불신 상태로 죽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마지막에는 누가 던져진다고 했습니까? 불못에? 사망, 음부. 그들을 가두었던 것이.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렇게 죽어서 그들을 이렇게 가둬놓은 장소가 바로 사망, 음부라는 거죠. 그것이 맨 마지막으로 불못에 던져짐으로 더 이상 뭡니까? 죽음의 그림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찾으려고 해도 이 땅에서 이 죽음의 그림자 자체가 없어지니까 뭡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해요.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으려고 해도 하늘나라에 가면 죽을 수가 없어. 이런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영원히 사는 영생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거나 또 지금 경배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부정하고 이렇게 마귀 사탄의 보행에 빠졌으면 결국 나중에 다 거짓말하는 자리는 모든 사람으로 다 어디 가냐면 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어떤 사람들이 이 불못에 던져지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아주 한번 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와 못하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불못이죠. 여기 보면 뭐 다 있는데 보면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도 다 여기 던져진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21장 거기 27절은 또 한번 보셔요. 21장 27절 마지막 절. 자,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뭐냐면 이 거짓말 한다고 하는 것이요,
그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중요한 그런 뭐니까 조건이 되는 것을 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거짓말 왔을 거 한데 이것 얘기 다 걸릴 수 있는 그만큼 이 정직한 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다 불못에 던져졌죠. 우리를 직접 괴롭혔던 그 거짓 선지자들, 짐승, 또 세상의 통치자들, 또 사탄과 영, 또 믿지 않은 불신자들, 그 다음에 사망까지도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누구에게 바친다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제 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라고 얘기하죠. 그 삼위일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나라. 하나님과 또 성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라를 바쳤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하나님보다 못하는 뜻이 아니라 그 원래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으로 이렇게 뭡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그 만유의 주로서 이제 계신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28절에 만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고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만물이라고 표현해요. 또 28절에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못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면서 그것 자체가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가운데 계신다. 우리 가운데 세상을 통치하고 우주를 통치하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예수님이 그냥 이게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우리들이 다시 부활할 것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첫 열매가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언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습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때에. 그런데 순서는 또 다르다 그랬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그래서 주님과 올 때 하늘에서 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령한 몸을 입어서 그게 신령한 몸 자체가 부활의 몸이라 그렇게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에 아직까지도 이 마귀 사탄은 용은 무적행에 갇혀 있고 그래서 천년 후에 풀려나서 마지막으로 힘쓰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태우시는 그 불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어때요? 불못에 던져지고 마지막으로 이 불신자들을 가두었고 죽었고 머물렀던 장소인 사망, 음부도 뭡니까? 완전히 불못에 던져짐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서서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속한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이 사실을 믿어요.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죠.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잘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를 기억하고, 또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끝까지 믿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점점 좀 우리가 살기가 편하고 또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점점 우리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지도 않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이제부터라도 이 부활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시 살아서 정말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날 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론 누리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